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비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아주 간결하게 한 장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이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입니다. 파피루스 그 한 장에 딱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장은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점만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에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한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은 약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무런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사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성서 율법과 계명을 훼손하고 성서를 자신들의 체계에 맞도록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보이지 않게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을 순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전도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각 지역마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 교회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들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뿐 아니라 그들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참 선지자들도 잘 대접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홀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지를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에게,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에게,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에게, 에루살렘에서는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섬기고 대접했죠.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도 요한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회람하도록 지도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상당히 연세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고 그다음에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권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요, 그 장로인 그렇게 말해요. 그 장로라고 말해요. 그 장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교회 왕정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 그분 이러면 포도나무교회 그분 그러면 왕정원 목사님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이 글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뢰롭게 이것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들은 소아시아 일대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배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 거의 비슷한 시기 AD 90년에서 95년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가 기록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요약해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다룬 내용들이 병행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요한 1서에서 다뤘던 것들이 요한 2서에서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렇게 참고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교회들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미혹에 대비하여서 신앙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삼위일체론도 다뤄요. 약간 보입니다. 근데 뭐 다 새벽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겠지만 요한이 다루는 것들은 정말 근본적인 근간적인 기독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서 2절에는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와 사랑은 본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당히 많이 요한 2서에서 또 요한복음 전체에서 진리와 사랑을 더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사실은 진리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차가워요, 그죠? 되게 말씀으로만 막 이렇게 하시면 막 말씀 막 들이대고 이러면요, 저 사람 정말 너무 차가워. 사랑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리 말씀 안에서 사랑이 동반된 그런 진리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도요, 그냥 일반 상담이 있고 목회 상담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 상담은 이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만 말하지 않아요. 일반 상담은 거의 당신이 이거 왜 이랬을까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말하거든요. 그런데 목회 상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 상담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녹아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 베푸는 사랑만이 찐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찐사랑이다 되게 좋아하시죠?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진리 가운데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는 우리 안에서 내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주일날 제가 작년 섬기러 갔잖아요. 우리 하는영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 가운데 정말 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그분을 초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초대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날 초대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동생분이셨는데 마지막 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했다 그랬어요. 어머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네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진리가 능히 계속 우리들에게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랑도 실천하게 되지요.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듣게 하고 가르쳐서 행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습니다. 예,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예, 우리 안에 있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웬만하면 흔들리잖아요. 네, 우리가 그 진리가 진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긍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은 바울 서신에서 인사한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말을 삽입하여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특징이에요. 요한은 굉장히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혹 들어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것이 존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난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정정해드려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하고 다퉜어.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사과하라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들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지금 같으면 막 제가 그 충북 계산에 살았는데 거기 중원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이단대학이거든요. 거기는요 들어가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들어가 보면 깜짝 놀라요. 그게 무슨 호텔이지 대학이냐고. 거기 오게 하기 위해서 막 그 대학을 엄청나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장사가 안 돼 얼마냐면 그 안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예, 중원대학에 들어오니까 계산군이 이게 뭐 계산시가 장사가 잘 될 거다 그러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러니까 혹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자, 교회가 이단의 거짓 교리에 의해서 어려워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교리를 따르게 되었을 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놀랍죠? 아무리 뭔가 꼬셔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새롭게 너희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야. 이미 너희한테 이 계명이 들어있어. 이 진리가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예, 사랑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 그러하라 하니까 우리 순종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집 피우죠. 뭐 당연을 말하고 도리를 말하고 이러잖아요. 도리와 당연으로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이미 그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가운데 행하라. 계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의 헬라어가 페리파테테라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행하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저 장례식장에 가서도요. 한 집사님이 그 가족들하고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들어오냐? 그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며 자기가 이렇게 설득시켰대요. 그분이 그걸 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계명을 행하는 삶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신 분이 정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네 말씀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두가 화해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당부가 나옵니다. 당시 그들은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서고 참 선지자들도 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자들인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너희들이 구별해야 된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니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오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뭐 맞춘다 그러고 우리 뭘 안다 그러고 꼭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말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부인된다면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애써 맺은 열매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들은 충분한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절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혹한 사람들은요 속임수를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들도 넘어가요. 정말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넘어가요. 뭔가 귀가 혹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이 상이 없다고 아십니까? 저는요 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룻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룻기 2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날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방 시어머니 자기가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그 이방 땅으로 자기 종교를 바꿔가면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말해줘요. 너가 그렇게 한 게 너무 잘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널 이곳에 부른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어디가 하나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 뭐 손가락도 다쳐보고 손가락 끝도 다쳐보고 했는데 한 군데가 다치잖아요. 온 몸이 다 아파요. 왜 그런가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모퉁이씩 다 감당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스스로 삼가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여 맺은 열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거 잃지 마시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날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로는.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예수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빠지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부에 들이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단들은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 다르게 만들어서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찌 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징벌받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를 가리키는 디다케라는 고대 문서가 있대요. 이 고대 문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있는가? 예, 이게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다음은 그 선지자가 한 곳에 3일 이상 머무르면서 공짜로 대접을 받는가?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3일 이상 어디 가서 공짜로 대접받지 말아라. 3일 동안은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거 제자들을 가리키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떠날 때 먹을 것 외에 무슨 금전을 요구하는가, 돈을 달라고 하는가. 이거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또 모금을 할 수 있죠. 예, 에베소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무슨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이 모금 외에 다른 돈을 모금할 때 걷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모금 외에 다른 돈을 요구하는가로 구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돈 밝혀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이서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쓸 것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것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 직접 대면해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가서 좀 칭찬해주고 싶고 함께 기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본절에서 수신자에게 전해야 할 말 너무나 많지만 서신으로 교제 나누지 않고 내가 갈 거다라는 소망을 주고 이 요한이서가 끝이 납니다. 만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고 그것을 칭찬하고 싶고 함께 기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도 1절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매여 내게 문안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택하심을 받은 자녀 맞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말 연합하고 사랑하고 정말 힘든 선교사님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은 정말 누가 할 수 있느냐? 택하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녀와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부녀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고 오늘도 어떤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도로 또 속장님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가 나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진리가 우리를 일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행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아버지 독려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서 걷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 아버지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왜 이거에 생각나게 하지 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먹어지지 이렇게 된다면 아버지 정말 그 순간 아버지는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계명을 행하는 삶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아버지 행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